네, 이 시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등장하는 인물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무태 배를 대고 그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자 다시 무트로 나와 그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말씀을 전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무태에 있는 배를 보시고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멀리 떼었고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 배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다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을 시작으로 베드로에게 있어 그에게 중요한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밤새 그물을 내렸었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몸과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혹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며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어부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부와 관련된 일들 그리고 직접적인 그러한 일들이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또 어떠한 날씨, 또 고기를 잡기에 적합한 상황 또는 그물의 상태 등 물고기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많이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는 꿰뚫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낚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더군다나 낚시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 것 같은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 보았지만 허탕만 치고 온 베드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답합니다. 이 5절에서 나온 의지하여라는 말은 에피라는 헬라어로 무엇 무엇 위에 무엇 무엇 가까이에 근처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피는 전치사로 사용이 되면서 5절에서는 특별하게 기반이나 터전을 형성하는 어떤 것 바로 위에 위치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이 5절 말씀에 예수님께 말씀 위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한 답변은 선생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면 내가 고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표현보다는 선생님 제가 당신의 말씀 자체를 있는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대답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그물을 내리자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밤새 아무리 노력하고 또 자신의 상식과 노련함으로 애를 써도 잡히지 않았던 그 물고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고기가 잡힌 기적을 베드로는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은 베드로에게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본 것을 넘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된 결과입니다. 말씀을 믿으며 순종함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깃들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본 베드로의 반응은 어떤가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네, 이러한 기적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기 이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죄인인 자신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고 자신들이 죽을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이 구절은 이사야의 소명 사건이 기록된 부분의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내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시인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사야와 같이 베드로 또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유능한 선생, 랍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전부터 많은 선지자가 예언해왔던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 본인 안에 죄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선 자신이 죽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통회하는 죄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된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가장 먼저 회개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마주하게 되고 깊이 뉘우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 말씀의 믿음으로 복음을 얻게 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매일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깊이 뉘우침으로 나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이 베드로의 죄 고백 구절인 것에 더해서 더 특별한 점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8절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누가는 5장 1절부터 7절까지 베드로를 지칭할 때 시몬이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절에 들어서는 시몬 베드로라고 처음 함께 언급을 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러한 누가의 서술은 지금 이 상황이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순간이 그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신앙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이 내 삶의 전환점이며 또 그것을 계기로 나의 삶은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전환점으로 베드로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두려워 떠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전환점을 맞은 베드로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믿고 죄를 회개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전환점을 계기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낚는 제자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이 버린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은 그때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들일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들을 우리가 물건으로만 생각한다면 할 수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그들은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배와 그물은 생계수단이고 목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목숨과 같은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더 귀하며 가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모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배와 그물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내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들, 하지만 나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는 그것들,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 그러한 사람을 바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며 또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창조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쁘게 주님 따라가는 귀한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